드디어 그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궁을 뒤흔드는 기이한 기운. 팔척귀. 이름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존재는 이무기와 맞먹는,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원한의 기운을 품은 왕실의 저주 그 자체다. 그의 키는 무려 8척. 2m 40cm에 달하는 크기. 하지만 사람들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때 그 거대한 형상은 숨겨져 있었다. 처음엔 평범한 그림자처럼, 그러나 그 뒤에서 천천히 기이하게 쭉쭉 커져가는 형상.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그는 수많은 원한의 집합체, 왕이 되는 길, 그 뒤편엔 늘 피와 희생이 따랐다.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 누군가의 짓밟힌 삶, 그 모든 희생의 저주가 하나로 응집된 존재, 그게 바로 팔척귀다. 갑이 도령이 먹힌 것처럼 팔척귀는 죽은 자들의 원혼을 먹고 자란다. 사람을 집어삼키고 죽은 자의 원한을 흡수하고, 그러다 결국 그는 덩치와 힘마저 괴물처럼 자라난다. 전쟁 장수의 갑옷을 두르고 그의 주위엔 항상 썩은 피냄새가 진동한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살아있는 자도 숨이 막히고 죽은 자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한다. 이런 괴물을 누가 불러낸 것인가? 왕실의 어둠, 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한 사람, 대비가 있다. 대비는 팔척귀를 도구처럼 다룬다. 왕의 목숨을 위협하고 왕권을 무너뜨리려는 은밀한 의지. 13년 전 지금의 왕을 죽이기 위해 이미 팔척귀를 불러들인 적 있다. 그때 실패했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다. 팔척귀는 단순한 요괴가 아니다. 그는 복수의 화신, 왕실이 감춰둔 죄악을 들추는 심판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앞에 무녀 여리가 선다. 가녀린 소녀의 몸, 하지만 그 안에 깃든 맑고 단단한 영혼이 팔척귀와 맞설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른다. 선왕도 원자도 결국 팔척귀에게 당했다. 하지만 지금의 군왕만큼은 경귀석으로 만든 안경 덕에 팔척귀의 빙의를 피할 수 있었다는 설이 퍼졌다. 허나 이 극의 진짜 골칫덩이, 금쪽이 영한대군은 대비의 지나친 사랑에 오냐오냐 자라 궁 안에서도 막무가내 말썽만 부리는 양아치 빌런이 되었다. 그리고 여리는 억울하게 죽은 물귀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영한대군에게 조그만 복수를 허락한다. 이젠 그만 미련을 놓고 떠나세요. 여리는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영한대군은 또다시 문제를 일으킨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귀궁을 어지럽힌다. 여리는 알고 있었다. 팔척귀가 궁 안에 있다는 걸. 하지만 갑이 도령을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궁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다. 여리는 무녀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한다. 그 사람을 제발 돌려주세요. 그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 팔척귀는 원자의 몸에서 삼켜버렸던 갑이 도령을 토해낸다. 그 순간 궁의 어둠은 잠시 멈칫하고 여리의 눈동자엔 희미한 빛이 감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무녀의 용기와 혼돈 속의 희망이 맞닿은 순간이었다. 여리는 갑이 도령이 또다시 팔척귀에게 먹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결심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팔척귀를 유인하기 위해 스스로 그 몸을 내어주는 몸주신 의식을 치르기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녀는 신 앞에 무릎 꿇는다. 제 몸을 빌려 귀신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맑고 강한 기운에 끌린 팔척귀가 원자의 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팔척귀는 여리를 단번에 알아본다. 이 몸이 찾던 그릇이다. 그 기세는 끔찍했고 기운은 사방을 뒤흔든다. 하지만 여리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숨겨뒀던 부적을 펼치고 진언을 외우며 팔척귀를 봉인하려 했다. 그러나 너무도 강력했다. 팔척귀는 금세 제압당하지 않았다. 원자의 몸을 버리고 나온 팔척귀는 이번엔 왕의 몸에 빙의해버린다. 궁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때 이무기 강철이 나선다. 은은하게 빛나는 야광줄을 손에 들고 왕에게 다가간다. 강철의 눈빛엔 더 이상 단순한 욕망도 승천만을 향한 집착도 없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 널 지켜야 하니까. 팔척귀는 쩌렁쩌렁한 울음을 터뜨리며 왕의 몸에서 튕겨져 나온다. 쫓겨난 팔척귀는 마치 도망치듯 궁에서 사라진다.
그제야 숨죽였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다. 강철의 존재는 신과도 같았다. 악신이라 불리던 이무기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장 강하고 가장 인간적인 존재였다. 여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가비 도령을 반드시 기어이 구해내겠다는 단단한 미련 하나로 그녀는 다시 팔척귀와 맞서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힘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심. 이무기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람과 신의 경계를 허무는 금기의 의식을 강철과 함께 치르기로 한 것이다. 그건 흡사 결혼식과도 같았다. 13년간 여리만을 쫓아온 강철에겐 그 선택이 반갑기도 서운하기도 했다. 그깟 가비 도령 때문에 내게 몸을 내어준다고. 강철은 어금니를 질끈 깨물고 고개를 돌렸지만 끝내 여리를 외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호박엿 몇 개와 조금의 앙금 어린 눈빛을 협상의 대가로 내걸었다. 결국 두 사람은 여리의 스승 가섭 스님을 찾아 산으로 향한다. 그 산길은 한없이 길고 안개는 짙었다. 하지만 여리의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한편 왕은 알게 된다. 강철과 여리가 자신과 원자를 팔척귀의 소나기에서 구했다는 것을. 하지만 왕실의 금기, 궁 안에서 무당히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허락되지 않는 일. 결국 왕은 두 사람을 궁에서 내쫓는다. 그러나 팔척귀가 사라진 틈을 타 온갖 귀신들이 궁을 들쑤시고 그 틈을 노려 다시 한번 여리와 강철이 궁으로 불려들어오게 된다. 궁은 이제 귀신들의 놀이터.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영안대군은 그 궁녀를 한낱 장난감처럼 짓밟고 버렸다. 하지만 버려진 자의 한은 죽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궁녀는 물귀신이 되어 밤마다 영안대군 앞에 피로 물든 얼굴로 나타났다. 영안대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하지만 더 비겁한 건 그 다음이었다. 궁녀의 부모를 찾아가 문을 부수고 목덜미를 잡아 끌며 소리를 질렀다. 내 딸년이 귀신이 되어 날 괴롭혀. 다 너희 탓이야. 진짜 왕이 될 자격은커녕 사람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자. 그가 바로 금쪽이 영안대군이었다. 한편 물귀신은 결심한다. 자신을 죽게 만든 자를, 그를 키운 어른들의 죗값까지 모두 갚게 하겠다고. 그녀는 팔척귀를 다시 불러들인다. 그놈을 삼켜주세요. 그 결과 팔척귀는 다시 궁 안으로 발을 들인다. 대비는 이 사태를 예감했을까? 다시는 팔척귀를 부르지 말자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녀가 그렇게 아끼던 영안대군이 팔척귀에게 삼켜졌다는 걸 안 순간 대비는 서늘하게 입을 다문다. 인과응보, 피할 수 없는 대가였다. 궁은 다시 귀신의 소굴이 되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막을 수 없다. 왕은 결국 결단을 내린다. 여리강철, 이리로 돌아와다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귀궁의 중심엔 다시 그 둘이 선다. 강철아, 너 자신을 희생해야만 한다. 기섭 스님의 목소리는 한겨울 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도 알고 있었다. 팔척귀를 봉인하려면 야광줄을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천년을 갈망해온 용이 되는 길이 끊겨버린다는 걸. 스님, 그럼 난 인간으로 남는 거요? 강철의 눈동자엔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여리를 지킬 수 있어. 강철은 눈을 감았다. 수백 년 동안 용이 되기 위해 쌓아온 힘, 참아온 욕망, 버텨온 세월. 모두 단 하나의 사람을 위해 지원해야 했다. 여리, 그 이름만으로도 강철은 죽을 수 있었다. 아니, 인간으로도 살 수 있었다. 그래, 그 아이만 웃을 수 있다면. 강철은 야광줄을 꺼내들었다. 푸른 빛이 서린 구슬이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애초에 내가 용이 되기 위해선 이 세상에 너를 붙잡아둘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게 바로 열이었다. 강철은 용이 되기 위해 천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한 여인을 위해 그 길을 포기했다. 열이와 함께라면 인간으로도 좋아. 이무기 강철은 천년의 야망을 접고 운명을 거슬렀다.
그의 선택이 팔척귀를 멈추게 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철은 늘 여리의 곁에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가 넘어질까 뒤에서 살짝 손을 뻗어 지켜주는 그림자처럼 여리도 이제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단 걸, 그게 바로 강철이었다는 걸. 한때는 악신이라 불렸지만 그의 눈엔 분노도 욕망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슬픔과 조용한 애틋함이 스며 있었다. 그때도 지금도 너를 지키고 싶었다. 강철의 한마디는 여리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남겼다. 생각해보면 가비도령은 항상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나서서 자신을 지켜준 사람은 강철이었다. 늘 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기다려준 사람. 여리는 그게 누구보다 고마웠다. 그런 강철에게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그의 웃음 하나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비도령이 아닌 강철에게 끌리는 자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